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란. 주일로 5일 동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시고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어 휴거와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지셨습니까? 자기 반에서 꼴등을 하는 고3 학생이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의대나 법대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여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는 자신이 의대나 법대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막상 고3이 되어 자기 반에서 꼴등을 하고 있다면 아예 의대나 법대에 들어가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각이 생겼기에 더욱 시험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성적이 크게 오르면 자신이 의대나 법대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대나 법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고 나오는 죄와 허물 때문에 또는 자신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히 휴거와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각이 생겼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얻었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음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음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가졌는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었는데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음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음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희망을 가졌다면 당연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출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인격,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인격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격을 갖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의 믿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연단된 인격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판단정지하는 여러분의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연단을 끝난 후에는 뭐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제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이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된 인격, 주님의 인격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은 연단된 인격을, 즉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단된 인격인 주님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인격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격이 아닌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인격을 부인하고 버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 그제야 연단된 주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연단된 인격인 주님의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신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연단된 주님의 인격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인격을 가졌다면 이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이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격이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만 드러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또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시비를 가리고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지. 이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또 알아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중요하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빛이 와야지 어둠이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드러나면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안 되는 너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그리고 네가 어두움은 이미 나와 함께 죽은 거야. 이런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어두움을 가지고 뭐예요? 부인만 하니까 이제는 순종이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인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래도 주님의 인격이 안 나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주님의 인격이 안 나와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인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지를 않았으니까, 부인하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격을 왜 부인하지 않았어요? 발견이 안 되니까. 왜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에이, 저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고난이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했더니 뭐예요? 연단된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점점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이 말씀은 나는 하나인데 내 인격이야. 그리고 당연하지. 내가 옛날에 내가 마귀랑 하나였었어. 그래서 마귀의 인격이 내 인격이었어.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내 인격이었거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내 인격이었거든. 내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 정지하는 게,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게 내 인격이었거든. 나 이 인격이 바뀌었어. 난 주님의 인격으로 바뀐 거야. 난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지금 순종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것만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랑할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지금 되고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 원망이 안 나와. 시비가 안 나와.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랑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연단된 인격인 주님의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고 구제를 싫어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자신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제를 싫어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연단된 주님의 인격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휴거와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휴거와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졌다면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함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위하여 여러분이 또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입니다. 부디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심으로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과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과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고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전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파하는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당장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나눈다면 왜 핍박과 고난을 받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받아들일 텐데요. 저도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나눈다면 다 좋아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면 이단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두렵고 싫어서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천년왕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는 천년왕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영생, 천국 전하다가 핍박당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한테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은 구원, 영생과 천국을 얻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핍박받은 걸로 인해서 상을 받으니까 이 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한 것이 여러분의 상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건 천년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핍박 당한단 말이에요. 전 요즘 이런 핍박을 받으면 예전에는 진짜 불쾌했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단 취급을 받을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싹 바꿔주셨어요. 왜요?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당연히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면은 또한 영광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이 오잖아요. 이게 즐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빼고선 전했거든요. 왜냐면 은혜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 옛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게 성경에 있네요. 아니,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도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니면 부인하면 돼요? 이런 거 전하니까 너무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내가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니까 다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자주 연락했던 분들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또 아니, 또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천국 돼서 살면 되지, 굳이 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 이단들이 전하는 걸 왜 전해가지고 왜 자꾸 목사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예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난을 겪는 환난과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환난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간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을 그들은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거절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한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난을 겪는 환난과 이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당하는 환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사도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7일째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십니까? 아셨다면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환난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난 후에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가 주님의 지상 재림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멘. 에스겔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아멘.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유대인 선동가들과 이방인 무리와 읍장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이들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복종치 않고 거절하는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는 형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때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고 갔단 말이에요. 장사라고. 근데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가지러 오니 이 주님을 내가 왕됨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원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문화식을 만약에 가졌다고 치고 만약에 한 문화식을 안 가졌어도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가지고 순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주님의 왕됨을 나 인정하는데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왕이니까. 근데 어떤 말씀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손해보니까. 그거 하려니까 힘드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힘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예요? 나의 왕됨을 저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해서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되실 분들은, 아니 휴거되지 않을 분들은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죽으면 낙원 간단 말이에요. 물론 낙원에 가서도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곳,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는데 이런 진리를 안 가리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나는 이제 낙원 가서 편안하게 살 거야. 딱 갔더니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난 이런 데가 있는지를 몰랐네. 내가 알았다면 이 땅에서 죄를 필까지 싸웠을 텐데 나도 누구처럼. 그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런 진리를 알고 악은 모양이력도 버리고 죄를 필까지 싸우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여 내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면 신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셨는데 뭐예요? 못 올라가잖아요. 내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는 내 삶이 있는데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그래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직은 내가 저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이 연단된 인격이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을 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겨 천년왕국에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거나, 아니면 5문화를 남겨 천년왕국에서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인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지 않고 손수건에 싸서 간직한 한 문화를 주님께 내민다면 그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한 고을도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 못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이들은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받았어도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일회성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계속적인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악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함으로 환난을 당하시다가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안식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세에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영광의 복음, 천년왕국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휴거가 됐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